8월 30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들의 외침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암송하는 날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께 감사한 거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순종해 주시고, 저렇게 하십시다 하면은 또 함께 동역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3분간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또 호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사는 동안요, 그래, 나 3분 동안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야. 그런 의식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은 늘 탄식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수많은 전쟁의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타깝고 탄식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변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자신의 아들 압살롬부터 반역하는 일까지 경험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절절하게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하지만,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지만 때로는 자녀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 자식도 내가 그저 사랑해 줄 뿐이구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망을 넘어서서 실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사랑하는 그런 삶 살지 않으면요,
스스로 못 견디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데 힘쓰지 마시고요. 사랑하면 같이 정의 세워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인생이 핍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실망할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에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접속되시기 바랍니다. 접속되셔서 어제까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었던 나의 영적 선이 뽑혀져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과 접속되셔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또 외쳐보십시다. 외친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또 나에게 실망이 올 겁니다. 우리는 사람 믿을 존재 아닙니다.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또 실망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나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 또 실망했는데 그 길, 실망의 길로 가지 않고 사랑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시편 71편의 시작 부분부터 시인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기도라 생각하고, 시편 71편 1, 2, 3절, 내 기도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는 이 기도, 다윗의 이 간구는 수치를 겪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패배자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투를 다 승리할 수 없지만 전쟁은 다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둔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승리자만 가게 되는 영원한 도성, 천국에 입성되도록 예약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이 땅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길 가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보면 더 선명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여기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3절에서는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4절에서는요, 내 자식이 장사, 즉 군인이죠. 군인의 손에 들려진 화살과 같대요. 화살이 뭐지요? 적군을 죽이는 살상무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더니 5절에서는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해답은 시편 121편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제 자식을 낳아서 출산해서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듯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할 때 그렇게 우리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밤에 열이 날 때 부모님들은 밤에 잠 자지 않고 간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신기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들을 간호하면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많이 누려보았습니다. 나는 밤잠을 못 자는데 그때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 내가 내 자식 이렇게 밤에 지켜주고 간호하듯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 체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그 은혜 체험해 보면 알아요. 눈앞에 나 오늘 잠 못 자도 하나님,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성을 지키는 내가 성주예요, 성주. 그런데 적군이,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의 수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적군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나는 군사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걸 알고 있던 적장이 딱 앞으로 오더니 말이야, 이 성의 성주 내려와봐. 내가 기회 줄 때 내 앞에 무릎 꿇어. 괜히 피 보지 말고 백기 들어. 우리 군사는 10만이야.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 밤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간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은요, 세상 보고 무릎 안 꿇습니다. 안 꿇어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너는 10만 대군 갖고 소리치냐? 까불지 마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 갖고 이번 주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 다윗의 외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적군의 수가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의 수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시인 다윗은 지금 그런 은혜, 그 은혜 안에 자신이 있게 하셔서 자신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전투에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기기도 하고요, 패하기도 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패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전투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는 패하지 않아요. 인생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루하루 싸우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패배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지막 날 인생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진흙교회 성도님들이 전투에 승리하였다고 해서 승리의 축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돈도 더 잘 벌 수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인기가 하루아침에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갈 수도 있게 되지만, 그것은 전투에서 잠시 승리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이게 그렇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3절 읽어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심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석이시고 요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고난과 역경, 자신을 향한 음모와 권모술수가 멈춰져가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요새라고 노래합니다. 그건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오신 게 여러분에게 삶에 고난이 없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역경이 없으셔서 오셨습니까? 몸에 아픔이 없으셔서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다. 내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내 인생의 요새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노래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나아가 소망을 품고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 왜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 찬송하는 삶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 종일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그 마음입니다. 14, 15, 16절이 그 내용이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성경이니까 고난과 역경, 너를 향한 음모와 권모술수가 있는데도 성경이니까 그렇게 찬송하겠다고 써 넣는 것이지 뭐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진흙교회 김하순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일남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할 때부터 몸이 연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난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합니다. 여전히 약을 복용하셔야 되고 여전히 병원 다니고 계십니다.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실 때부터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도 오히려 저를 격려하고 가세요. 나 수요 예배 끝나고 인사를 마치고 목양실 들어가서 한참 멍해졌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시지요?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그러는 거예요. 내 상황, 역경, 내 형편, 내 조건 이걸 봐도 어그러져 있고 저걸 봐도 어그러져 있는데 아니다. 우리 그 어그러진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찬송하며 살자.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4, 16절을 보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다윗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17절 보면 다윗은 또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한마디로요, 하나님 나 어렸을 때부터 다윗,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숱한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 살 때부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차별대우해 줬어요. 우리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표현까지 써요. 다윗이 신기하게 집안에서 별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해 줬대요. 아니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교훈해 줬습니까? 방치했지. 아버지 이새가 자식 대우도 안 해주고 다른 형제는 사랑해 주는데 다윗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교훈해 줬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을 읽다가 한참 봤어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 역경, 눈물, 슬픔이 찾아와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다윗 이리 와봐. 너 오늘 슬프지? 내가 곁에 있잖아. 다음 날도 야 다윗 이리 와봐. 오늘도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네 옆에 있잖아.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들판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체험한 다윗이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해 주셨나이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서 걱정 마.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살아왔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늙어서 이제 백발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 버리지 않게 될 거라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곁길로 빠져도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면서 살아도 여전히 동네 어귀에 올라서서 내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나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누가 강요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옵니다. 그 기도하면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다윗이 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사람들 같으면 이제 화를 내고 떠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사람은 조금 잘해주다가 실망하면 야, 나 너랑 그만할래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버지 이새에게 때로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거, 그 이유 핑계 삼아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곁길로도 안 갔겠어요? 다윗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좋았겠어요? 안 그렇겠지 않았겠습니까? 나 오늘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어 해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투정 부리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그런 행동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야, 너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 나 실망시켜? 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하나님 안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사람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그 노래가 방금 여러분 읽으신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다윗은 지금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패배할 때도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또다시 패배하고 승리자로 귀환해 오는 게 아니라 패배자의 인생을 살고 주일날 아침에 또다시 이 예배당에 찾아오고 또다시 패배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또다시 여기 찾아와도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패배한 인생 살았는데, 넘어진 인생 살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부터 얘야 이 찬송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내 안에서 강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더라고요. 한번 불러봐. 너 다시 알게 될 거야. 네 곁에 나 있다라는 거. 나 너하고 함께 하고 있어. 힘들지? 어떡하냐? 그래도 네가 이 길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냐? 가주자.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체험해서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도 하죠. 체험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도 하시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권력도 가지게 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네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24절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에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투를 다 승리할 수 없지만 전쟁은 다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에 든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전투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인생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함께 깨워주신 우리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힘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음모와 권모술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생 전쟁에서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전투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지만 결국 인생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주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평약한 우리 성도들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자녀들, 학문에 연마하는 우리 자녀들, 취업을 해야 할 우리 자녀들, 직장과 사업의 터전으로 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주님이 잡아주시는 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북녘 땅에 제2의 진흥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엄중한 때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요 믿음이 더 견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에 붙들려져서 오늘도 찬송하며 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처참한 일들이 염려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이상 희생되는 생명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인생 발걸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